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강해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12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참 험한 꼴을 당하지요. 사레가 너무 예뻐서 하마터면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모욕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도리어 많은 재산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가다가도 사람은 죄인인지라 또 흉년이 오면 흉년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럴 때 꼭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내려가서 험한 꼴을 당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험한 꼴을 당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전화위복시켜준 그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러니까 바로가요 자기 잘못했다고 소유물을 많이 준 거예요.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좀 네겝이라는 것을 네겝이라는 곳은 사막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전혀 아니죠. 흉년대에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고 제 누이입니다 해서 아내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처음 쌓은 곳이다. 똑같은 본문인데 쉬운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을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네게브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황량한 아래쪽 사막지대를 말하는데 네게브 또는 네겝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죠.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풍부할 줄 알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자 아닌 성공자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게 네게브 강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을 쌓고 이렇게 있다가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노란 색깔 네게브 사막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 참 여러분 순간순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에서 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13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힘든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했다면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되고 순수한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13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 훌륭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단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한 가지가 그들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래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서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고, 애굽에서 떠나 다시 돌아올 때도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단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12장 1절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 있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단은 자꾸 그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브라함이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먼저 대단을 쌓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불화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불화하게 된 것이죠.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땅의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여기 9절 상반절에 모든 땅이 네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땅을만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종들이요 서로 초장과 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별히 롯 가운데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롯 이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조카로서 삼촌 따라왔을 뿐인데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롯도 부자였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성은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차지하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 본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저는 부목사 할 때 교역자 세미나를 가면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세속적인 일을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데리고 가면 꼭 노래방에 데리고 갑니다. 노래를 이렇게 탁 부르면 처음에 얌전을 들다가 어떤 사람이 뭐 찬찬찬 뭐 하는 그게 100점 나오는 김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딱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있다가 딱 들어가서 마이크만 딱 잡으면 뭐 찬찬찬 하면서 100점이 팍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볼링 시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경쟁의식이 올라가지고 이기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합이구나 생각해서 맞춰가면서 서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급을 거니까 굳이 그 상급을 따려고 있잖아요. 막 기를 쓰고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한 15명 됐거든요. 세 번째는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돈을, 그때 돈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투를 딱 가져와가지고 도리치구땡을 시킵니다. 교육자들이 이걸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일부러 잃어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게 목사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거기서 다 싹쓸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이 뒷날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 내가 이거 왜 시키는 줄 아냐? 이런 거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올 때 이제 툭툭 털고 전부 다 돈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함께 그래 맛있는 거 먹고 교회 의논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꼭 이걸 합니다.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학 책을 밑에서부터 이만큼 읽혔거든요. 그 설교 시키면서 설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따고 싶고 많이 차지하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다. 그런데 롯과 양쪽의 종은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화평을 선택해요. 돈, 땅, 재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항상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평안을 구한다, 피스메이커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너와 나는 고륙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너와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화평을 선택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면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거라.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려고 그러면요, 꼭 욕심 챙기면 그 하나님 뜻과 멀어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쪽, 내가 조금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주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소망이면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것이 그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선택 기준을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항상 평안을 구하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선택 기준을 한번 볼까요? 롯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10절부터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의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소알 나오죠. 소알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곳에 가가지고요, 롯과 두 딸들이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아야 될 죄를 범한 곳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작은 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보십시오. 이집트 땅 같기도, 세 번째 줄입니다. 지금 방금 애굽에 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잖아요. 방금 실패한 애굽 땅 그 자체가 좋아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요, 소돔에서 가까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소도마이트, 그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과 성교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타락한 곳입니다. 그때도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보니까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풍족하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 풍족할 때 하나님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 풍족할 때 하나님 생각납니까? 안 난다고요. 돈 쓸 일만 생각하고요, 돈 지킬 일만 생각하고요, 생각 안 난다고요. 제가 부목사 할 때요, 교회에서 사택을 주는데 전당포 하시는 분 집 2층에 사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당포 하시는 분은요, 밤 6시만 되면 아래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잠가버려요. 자기 집에 돈이 있으니까 2층에서 1층 내주는 샤트 문을 잠가버려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거기서요 100m 교회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랬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런지 모르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요 너무 싫어해요. 왜? 화장실 1층에 자기 집에 내려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롯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처럼 보이는 것 보고 선택하고요, 롯처럼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요, 양보라는 걸 모르고 배려라는 걸 모르고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이 이 세상을 보고 애굽 같고
너무 아름다운 땅 같아서 보고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날따라 꼭 나를 치는 것 같은 거야. 꼭 나에게 욕하는 것 같은 거야. 나를 꾸중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구체적인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네가 먼저 해. 한번 봐라. 너는 네 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복을 받았어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롯은요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롯은 자기가 자꾸 어느 땅이 좋냐? 어느 땅이 물이 많아? 어느 땅이 풀이 많아? 이것만 보는데, 아브라함은요, 네가 눈을 한번 들어보아라.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쪽 봐라, 서쪽 봐라, 남쪽 봐라, 북쪽 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눈이 달라요. 탐욕적인 눈과 믿음의 눈은 너무나도 달라요. 세 번째,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복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느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장막을 옮겼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잘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옮길 때, 집을 팔 때 잘 하세요. 돈만 보고 집 팔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하고요, 그러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하지도 않았지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서 살았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철옹성 같은 성벽인지 몰라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거든요. 네 번째,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랬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랬죠. 족장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게 족장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족장들이 되려고 하면요, 움직이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강구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 목사 너 뭐하고 살았냐? 나 설교하고 살았습니다. 그건요,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12장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 그 말하고 있거든요. 23장까지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말씀이라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가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세요.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어제도 어느 이제 우리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리더 되는 언니는 외국에 나가도 제일 먼저 한인교회를 나간다고. 한인교회를 섬긴다고. 예배 드리는 곳이 없으면 그곳에 안 간다고. 나는 참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참 좋은 게, 제가 키르기스탄 가서 선교하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가 예배, 물론 키르기즈 사람 예배에 참석하지만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놀러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고, 자꾸 집에서 그냥 조금 머리 아프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 활동 갔을 때, 이렇게 할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삶을, 그걸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화를 우선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생명과 평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평화를 우선시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꼭 명심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과 제가 배워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덩어리, 복을 유통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